에스겔 17장 독수리의 비유. 15장에서 18장은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와 결혼 비유, 독수리 비유입니다. 17장은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과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애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독수리는 각각 바벨론과 애굽을 묘사하는데 에스겔은 두 독수리의 권세에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독수리는 모두 날개, 깃털이 있으나 전자는 바벨론 비유로서 정관사를 첨가하고 역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여러 동사를 사용했으나 후자는 애굽을 비유하여 정관사가 없으며 동사도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만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바벨론이 애굽보다 강대함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날개와 깃털이 많은 독수리는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정복할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통제를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살 길은 애굽과 화친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데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급할수록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데 오히려 위급할 때일수록 자신의 의지는 죽이고 하나님의 간섭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17장 본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이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독수리가 그 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 상인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땅의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는 그것을 풍족한 물가의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그것은 싹이 트고 낮게 들여온 포도나무가 됐다. 그 나뭇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있었고 그 뿌리들은 나무 밑에 있었다. 이렇게 씨가 포도나무가 돼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을 냈다.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숱 많은 깃털을 가진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심겨진 곳에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져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운 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겨진 밭에서 시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말하여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왕과 관료들을 잡아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손 하나를 주에 언약을 맺고 맹세하겠다. 그는 그 땅의 지도자들을 끌어갔다. 이것은 그 나라의 지위가 실추되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조약을 지켜야만 일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해 사절단을 이집트에 보내 그에게 말과 많은 군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가 용서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한 그가 피신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조약을 깨고도 피신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맹세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의 조약을 어겼으니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사는 곳 바벨론 가운데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강력한 군대와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바로도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어겼다. 그가 맹세를 하고도 이 모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무시한 내 맹세와 그가 어긴 내 언약을 내가 그 머리에 갚을 것이다.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펼칠 것이니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그곳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친 사람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나 여호와가 말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을 것이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갖가지 새들이 그 아래 둥지를 틀 것이고 그 나무까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가 키 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했음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그렇게 이루었다.